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가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각계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궁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암살 음모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로 15절 말씀인데 12절을 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를 부활 논쟁으로 아수라장으로 만든 다음 날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만일 바울을 더 자세히 조사하겠다는 구실로 공회로 데려오도록 천부장에게 요청을 해주면 바울이 공회로 오는 도중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공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이렇게 분열이 되므로 바울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호하는 천부장의 태도로 더 이상 바울에게 죄인의 누명을 씌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종교적인 그러한 열심의 명목하에 복음을 배척하고 또 불법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도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 열심의 명목하에 사실은 어떤 그 이면을 들여다본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바울까지도 암살하려고 했던 진짜 이유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인정하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의 수호자인 유대인들의 입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결국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이해관계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마치 진실의 수호자인 척, 또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진 그런 수많은 악행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은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칙령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슬람에게 빼앗긴 예루살렘 성지를 되찾고자 기독교 국가들이 연합해서 십자군을 만들고 원정길에 나선 거지만 명분은 뭐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죠. 자, 이 십자군은 떠돌이 기사나 불황자들로 구성이 됐고요. 이 전쟁과 세금,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내몰린 자들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한몫 잡으려는 그들의 욕구가 맞아 떨어져 일어난 전쟁인 것입니다. 이 십자군이 가는 곳에는 약탈과 방화 그리고 무차별 살육이 벌어졌습니다. 회교도들의 눈에는 그들이 악마로 묘사가 됐는데 무의미한 약탈과 살육 속에서 십자군 내부 속에서도 혼란이 빚어졌고 그러면서 십자군은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결국 실패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가장 극악무도한 그러한 기독교의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21세기 한국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마치 이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인 양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 통합총회장 김희식 목사는 작년 명성교회에서 열린 총회 개회 예배 설교에서 이 세습 금지법 때문에 교단이 사분오열 위기에 처했다 이러면서 이제라도 화해와 치유의 길로 나아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법 세습이 문제가 됐던 명성교회를 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가 이 김희식 목사를 총회장에 추대하라고 지시한 녹취록이 폭로됐습니다. 정말 황당한 것은 이 김희식 목사의 무인텔 출입 사건이 이미 폭로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총회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징영이 된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가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불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옳지 않은 일이라면 더욱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속이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6절로 3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16절을 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생질은 즉시 조카죠. 바울에게라고 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를 천부장에게로 보내요. 그래서 이 음모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은 그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할 것을 당부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서 제밤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 창군 200명을 준비하도록 해서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호송토록 명령을 하는데, 벨릭스에게는 이 일의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편지를 써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울에 대한 송사는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 그를 죽이거나 결박할 만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31절 천부장의 지시에 따라 군인들은 한밤중에 바울을 안디바드리로로 거쳐 가이사랴에까지 무사히 이송을 완료하고 총독에게 천부장의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총독은 편지를 읽고 그가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재판이 열릴 때까지 헤롯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라. 자, 생명의 경각을 다투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셨습니다. 바울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첫째로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그들의 음모를 천부장에게 알리게 하십니다. 자, 바울의 조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이런 일은 보통 굉장히 비밀스럽게 그렇게 행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들었는지 바울의 조카가 이 소식을 듣게 됐죠. 그래서 당장 바울에게 달려가서 이것을 알려주게 되는데, 자, 그가 이 소식을 알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구원하셨는데, 밤 3시는 지금 시각으로 저녁 9시예요. 그러니까 밤 9시에 바울 한 사람을 살리자고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도합 470명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천부장이니까요. 그의 병력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건데, 또 그 와중에 벨릭스 총독에게 또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무죄함을 변호하는 편지를 썼는데, 자,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방인인 천부장은 바울을 도우려고 살리려고 이토록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전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안전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당신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또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 세월들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 참 신기하기만 한데, 변질되지만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라. 자,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위기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천부장은 이제 이 사태가 자신이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건을 상부기관인 로마 총독에게로 넘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 이 바울을 이송시키게 되는 거죠. 이 천부장의 결정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의 결정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고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로마 총독과 유대왕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그렇게 내어 맡길 수만 있다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밝은 일, 어두운 일,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행복했던 것, 불행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 결국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선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비전과 사명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이건 낭패고 절망이고 악한 일이고 또 실패라고 생각되더라도 이런 것들이 모일 때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현재는 그분의 사랑에, 미래는 그분의 섭리에 맡겨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나를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잘 버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